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성묵 장로님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장로님 환영해 주십니다. 큰 박수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늘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부부를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만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남편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만나서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만나서 행복해지면 좋겠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네. 목사님 만나서 행복해야 되고 목사님도 또 성도 만나서 행복하고 어떻게 하다 저런 인간을 만났냐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참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또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 우선 옆에 분들한테 오늘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할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래 보세요. 어쩌다 너 만나냐 그러지 말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가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있죠? 공동체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목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 목장으로 들어왔어? 그런 생각이 들 때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우리한테 와 있지? 좀 딴 데 가면 내가 편한데 계속 그 가시처럼 찔러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간은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거기다 보내주신 거, 맡겨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품으세요. 아픈 거예요. 진주개가 돌멩이를 품으면 아프죠. 근데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진주로 변하잖아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저 영혼을 나한테 의탁하셨구나. 수지선한 목자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유 소리가 나오죠. 근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먼저 성숙하고 우리 공동체가 먼저 성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났지? 강적이라 강적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게 어려우면요, 내가 강적이라 강적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다 뭐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다. 홀로는 살 수 없다.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관계 속에 사는 존재. 인간은 한 개인으로 태어나지만 반드시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중요한데 인성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성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성은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몰라요.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더불어 사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혼자 살 때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더불어 살다 보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언서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예언서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무슨 황금률이에요?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관계입니다. 신앙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살아라.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성과 아들의 영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성과 사회성이 영성의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성과 사회성, 영성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 태어나면서 이제 그 영성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성이 뿌리가 돼서 우리의 인성과 사회성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인성과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영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인성과 사회성을, 제자 훈련의 핵심은 사실은 인성과 사회성, 영성,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뭐예요? 관계, 인간 관계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런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군가가 내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밤을 돌려드려요.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도저히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 오른밤을 누가 치면 감정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왼밤과 오른밤을 동시에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관계 방정식을 우리가 훈련받았다면 교회는 세상을 뒤집었을 거예요. 세상은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걸 깨닫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혹시 까짝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계가 인생에 중요한데 그걸 제가 관계 방정식이라고 해요. 인생 방정식. 결국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인생 실현이거든요. 그런데 관계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정식 많이 배우셨죠? 중학교 때. 무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보는 건데 그 삶에 도움이 됐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거요. 그거 왜 달달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인생 방정식은 정확히 좀. 자, 관계를 맺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뭐예요? 예. 자,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인성과 사회성 이렇게. 자, 제가 거래처에 가서 이제 거래처가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하면요. 남자들은 금방 알아맞혀요. 여러분, 저랑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만나서 한잔 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전문가와 비전문가 차이는 뭐예요? 전문가는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내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보여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데는 접근과 반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접근과 반응. 이것이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요소. 반드시 접근과 반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접근을 안 하거나 반응을 안 하거나. 그러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계는 개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치유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직면하라. 직면하는 게 뭐예요? 접근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깨닫고요, 결단을 해도 접근과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 5월 달에 우리 강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드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접근하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접근과 반응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종래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접근하고 반응하면 관계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이젠 새롭게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요,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캠퍼스 커플이 없었어요. 제가 66학번이니까 제 아내는 70학번이고요. 여기서 안 태어난 분도 많죠, 그때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 아내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접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더 가난했고요. 그래서 그 학문의 길을, 그 긴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긴 학문의 길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갈 데가 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갈 데도 없는데 우리 뭉치자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 말에 의하면 결혼한 지 5년 만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 걸 기억이 나요. 4년 후배인, 그리고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내가 네 학생이냐? 너 도대체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제 아내가 또 지지 않고 하는 얘기 했어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죠. 내가 아니면 얘기 누가 하냐는 거예요.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주여 그 말이 나오잖아. 우리 남편들은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제 아내가 따지듯 물어봐요. 내 말이 틀렸네요. 틀린 거 있으면 대보래요. 근데 우리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찾지도 마세요. 없어요. 이분들은 정확해요. 우리 아내 여러분 틀린 말 절대로 안 하시죠? 예, 정확해요, 아주요. 이분들은 자아내 은혜가 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아주 상황 판단이 빠르신 분들이에요. 여성의 뇌는 팬케이크처럼 생겼다 그래요. 다 연결이 잘 돼 있어요. 남자들의 뇌는 좌뇌의 은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요, 잘. 그래서 상황 판단이 늦어요. 그 남자의 뇌는 와플처럼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중력이 뛰어나요, 그 대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뭐 하나 몰두하면 여러분 무슨 소리 해도 못 알아듣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못 해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일을 시키면 한 가지씩만 시켜야 돼요. 두 가지 이상 시키면 이분들은 복잡해서 짜증을 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고치고 저거 움직이고 저거 해라 그러면 남자들은 안 해요. 한 가지씩만 시키세요. 한 가지 시키고 당근 주고 또 이따가 한 건 주고 당근 주고 이렇게. 그러면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사실 실험을 해보면 재밌어요. 어디 그 차 운전하는데 GPS 여자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좌회전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거의 남자들은 못해요. 아내 말을 듣느라고요, 그 GPS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동시에 7가지부터 15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 보고요, 뭐 올려놓고 애 보고요, 전화도 받고 다. 남자들은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친구들 막 얘기하면 여러 명이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야, 지방방송 거 차례차례 얘기해. 너 얘기하고 너 얘기하고. 여자들은요, 동시에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달라요. 그리고 아주 선악을 잘 구분해요, 이분들은요. 여자분들은요, 그죠?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해. 왜 그럴까요? 이건 제 이론입니다. 우리 아내들의 선조가 누구예요? 하와. 이분이 뭐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먼저 드셨어요, 이분들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요. 그건 제 이론이니까. 제가 내가 눈을 동그랗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대박. 그래서 내가 그래 네 말 다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 그랬더니 뭐가 문제인데 하고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벼요. 속에서 이제 야, 너 그게 문제야 너. 너 그게 문제야 너. 근데 차마 또 말은 못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말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뭐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제대로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침묵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면 제 아내는 더 기분이 나빠져요. 내가 맞는 말을 내는데 이 인간이 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점점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접근과 반응 사이에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따라 반응하게 되거든요. 감정이 행동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바로 이 접근과 반응의 태도가 관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관계의 질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금 우리는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접근하고 반응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맞는 말 하시죠? 틀린 말 하시나요? 뭐라 그래요? 숙제하고 놀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밥 잘 먹어라. 내 방 좀 치워라. 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녀들의 반응이 어때요? 영 기분이 나쁘죠? 시끄러워. 엄마 신경 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또 걸레를 집어쳐는 놈도 있고요. 아무 말 안 하고 땅바닥 보고 그냥 침묵하고 발로다가 방바닥만 들어서 긁는 놈도 있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럼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야, 이 자식아,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대봐.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는 말만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자녀들 중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녀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답니다. 왜 아버지하고 대화하지 않을까?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아버지는 늘 정답만 얘기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이 자식아,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임마. 공부하면 되는지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정답만 얘기하고 무시한 것이 아버지하고는 얘기하기 싫다. 우리는 지적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적을 하면 하나는 고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다른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자꾸만 수동적으로 돼가요. 얘기하면 또 하나 고쳐요. 그러나 또 되풀이돼요. 아이들을 자꾸만 수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항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적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적할 때 많은 기도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적은 충분한 애착관계가 맺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칭찬과 격려의 바탕 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5대1, 어떤 분은 10대1, 어떤 분은 20대1. 그러니까 칭찬, 격려를 10번 이상 해준 다음에 한 번 지적을 해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학자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적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지적이 힘든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선악의 개념을 하면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해가요. 그것으로 반응해요. 그러면서 싸우는 게 뭐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부부싸움 하다 보면 다들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옳은지 판가름 좀 해달래요. 들어보면 두 사람이 다 옳아요. 다 맞아요. 집에 와서 열심히 집에 와서 좀 가정을 돌봐달라는 아내나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회사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 사람들을 만나고 좀 가끔 술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남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누가 맞아요? 다 내가 맞는다는 거예요. 다 나만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게 죄성의 결과예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접근과 반응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꾸만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 싸움을 사탄이 감정을 밀가부시 까부리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누가 가르쳐줬던가요? 대학에서 가르쳤나요? 성경 훈련할 때 하셨나요?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다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 패턴, 감정 반응의 패턴, 접근의 패턴, 이 반응의 패턴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접근과 반응의 패턴, 여러분의 감정 반응의 패턴을 여러분 자녀들이 또 카피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핵심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문제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상하게 하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머리는 오는데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가슴으로 내려가자면 애들이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직장에 같은 데는 직장에서는 기분이 나빠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실천을 안 해요. 알았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고요. 또 엉뚱한 짓 하고요. 그래서 자꾸만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죠. 올해 그 가정의 달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제가 읽었어요. 방치된 어린 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 방치된 어린 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엽기적인 사건의 그 뒤를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서울시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싱글 마더스, 홀 어머니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초청하고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했는데 엄마와 자녀들을 처음엔 따로따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나게 했는데 아이들한테 아빠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보통 아빠에 대한 그림을 썼습니다. 보고 싶은 아빠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 아빠가 보고 싶어서 몰래 화장실 가서 울었어. 또 어떤 아이들은요, 꿈에라도 좋으니 아빠를 한번 보고 싶어. 또 어떤 아이는요, 꿈의 아빠를 보고서 꿈의 아빠를 만나서 너무 좋았어. 근데 내가 아빠하고 달려가는데 아빠가 잠이 깨는 바람에 다시
아빠를 보고 싶어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서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 꿈에 한번 꼭 와야 돼 아빠. 아빠에 대한 그림을 썼어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결핍도 엄청난 상처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빠하고 이혼한 사람들이요, 이 아이들은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요 분노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얘가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이 광우병에 걸린 소만도 못한 놈아. 너도 이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서 당해봐야 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요 이 나머지 밑에를요 볼펜으로 X자로 막 그었어요. 편지지가 너덜너덜해요. 이 X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거 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인생만이 문제예요? 그 아이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 때문에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잠만 잘 자라도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런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게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께서는 전 교도소에서 아버지를 하고 있는데요, 폭력이나 중독이나 이게 관계에서라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아버지는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군대도요, 우리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께 하는데요, 많은 병사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하면요 죽이고 싶다는 얼굴이 빨개진 애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총을 잡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문제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사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대를 물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첫날의 주제입니다. 첫날의 주제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절대로 대물리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끊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채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부모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의 가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애들이 정말 달라지죠? 근데 왜 달라졌어요? 그렇죠. 부모가 접근하고 반응하는 패턴을 바꾸니까 달라진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부모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뭐라고 바꿔야 돼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건 엉뚱하게 애들이 바뀌었대요. 아니에요. 부모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앞을 하면서 가슴 아픈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가 술 때문에 또 가족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언어의 폭력, 유적인 폭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기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들이 우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무서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멀리 있는 아버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래서 늘 율법적인 신앙,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아버지께서 배우고 나서 내가 아이들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아빠다. 너희들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버지한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개 아버지들이요 마이크를 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세요 다들. 어제도 제가 포항에서 아버지 학교라고 새벽 2시에 올라왔거든요. 한 아버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입이라고 아무 말이 하면 되는 줄 아냐. 그래서 우세요 아들이요.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그래도 공부하면서 그 아버지를 넘어서야 한다는 걸, 아버지를 용서해야만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걸, 그걸 믿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용기를 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냥 홀이 떠나듯이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울어요. 왜 그런 한을 남긴지 모르겠어요. 왜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미안하다. 너는 사랑한다. 살아있을 때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소중한 얘기니까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유언할 때도 하시지만 평소에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부모지만 여러분 부모 이전에 여러분 자녀였어요. 부모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많이 하셨죠? 근데 아버지한테 하셔야 돼요. 아버지하고는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분들 외로우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어느 그 기업체에 가서 했더니요, 한 여직원이 부산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다짜고짜로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응?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더래요. 그래서 왜 전화가 끊어졌나 그래가지고 다시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엄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 웬일이야? 지금 아빠하고 통화 중이었는데 아빠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네 아빠 갑자기 전화를 끊더니 얼굴이 벌개져고 왔다 갔다 하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아무래도 어디 아픈 모양이니까 빨리 전화해보라고. 너 어디 아프냐? 그러더래요.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요, 엄마가 그러더래요. 너 네 아빠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 참 불쌍하죠 우리 아빠들이요. 가족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고 엄마 바꿔주고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왜 힘들었지? 얼마나 힘드니? 나 너 좀 보고 싶다. 왜 그 말을 못해요? 참 우리 안타까워요. 아버지들이요. 또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접근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 돈 필요하냐고 별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꾸준히 하십시오. 인간은 감정이 변해야 합니다. 감정이 달라져야 뭐예요?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접근하십시오. 그들의 굳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져주셔야, 접근하고 반응하면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점점 더 굳을 뿐이에요. 바꿔주셔야 합니다. 모든 증상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애착이더라고요. 애착관계. 인간은 애착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관계를 애착관계라고 하거든요. 내 삶의 의미를 주는 존재, 내 생존의 의미. 가장 중요한 애착관계가 누구예요? 부모와 자녀, 또 부부관계. 가장 소중한 애착관계들이 이게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애착관계 특징이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한테 내가 소중한 존재야? 난 당신 하나 믿고 왔는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애착관계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애착관계. 근데 아이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애착 관계가 안 되었을 때, 애착 욕구를 채울 수가 없을 때 아이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또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버지, 어머니. 근데 아이들이 누구하고 애착이 돼 있어요, 자신요? 어머니하고 애착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을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너 여자로 태어나서 당해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애착 대상인 엄마한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얘한테는 때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 편지를 보면. 근데 얘가 분노하는 건 뭐예요?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 남편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애들을 여러분이 암만 아이들한테 잘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랑 관계가 애착 대상인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착이 잘 되는 애들은요, 비애착적인 행동을 잘한답니다. 학교 생활, 친구 관계, 또 세상에 대한 탐구와 도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착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들은 애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을 벌어다 주면, 좋은 학교에 보내주면, 또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될 줄 아는데, 그게 애착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애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안아주고, 애들 얘기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게 애착인데, 우리 아버지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굶겼냐? 너 좋은 학교 보내주고 너 과외시키느라고 내가 그렇게 이랬는데 어떻게 너희들 이럴 수 있냐? 그런데 그것이 애착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이제는 이 접근하고 반응한 태도를 좀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녀들을 애착을 위해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많이 안아주십시오. 버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4번을 안아주면 겨우 살고 8번을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고 12번 이상을 안아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참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기적입니다. 그죠? 4번도 안 안아주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부터는 자주 안아주십시오. 12번을 안아줘야 되는데요, 애들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육체적인 포옹해 주는 거죠. 허깅. 그런데 육체적으로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안아주는 건 더 중요해요. 영혼을 안아주셔야 돼요. 영혼을 안아주는 건 뭐예요?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 이야기를, 아이들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 존재를 모두 다 그 아이한테 준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내 존재를 너한테 지금 준다. 잘 들어주세요. 그게 영혼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요, 그 이건희 회장한테 남긴 단어가 뭐예요? 경청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또 회장한테 남겨준 단어가 경청이었어요. 경청.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요. 그 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요, 나 깡패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시죠? 이게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잘 들어주세요. 너 깡패가 되고 싶구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깡패가 되고 싶구나.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너는 왜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애가 얘기할 건, 아 그랬구나, 그 자식이 너를 괴롭히는구나, 그런 나쁜 자식이냐?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만 애가 뭐가 가라앉아요?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게 정신이 없어 이 자식이, 그러면 아이는 더 분노할 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잘 들어주시는 거, 경청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죽음의 언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말은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이야기. 내 뒤에는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안아주시면서요. 꼭 저는 우리 큰아들 아직도 40이 넘었는데 우리 큰아들 다 안아주고요, 우리 작아들도 안아주고요. 제가 큰아들을 안으면
우리 손자가 또 와서 껴요. 그러면 넌 조금 있다 와. 네 아빠지? 네 아빠는 할아버지 아들이야 이러면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꼭 안아줘요. 사실 이런 것들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숙제를 내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 비노라.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려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해 쓰시고 내게 평강 주시려 원하노라. 이걸 숙제를 해주거든요. 계속 자녀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하는 거예요. 접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또 안 해요, 아버지들이요. 근데 어려워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또 많은 그런 치유가 일어나요. 놀라운 가족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아버지는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제 가서 숙제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제 우리는 숙제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 이제 애가 그 방에서 뭐 컴퓨터를 놓고 뭐 하고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오니까 애가 인기척이다 아빠가 오니까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아빠 오셨어요. 근데 딱 손을 들었어요.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딱 잡았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얘가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랐어요. 이 자식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아들이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 아빠가 너 아버지 학교 하는 거 알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숙제가 있어. 너 머리 좀 대봐. 축복 기도네. 그래가지고 이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 기도문을 주거든요. 그걸 따라서 읽은 거예요. 애 이름을 넣었어요. 근데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꼭 안으면서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어요. 근데 내가 우는 걸 누가 봤어요? 엄마가 본 거예요. 엄마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어디 이 인간이 어디 늦게 들어가지고 왜 가만히 있는 애를 갖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애를 울리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애가 엄마가 그게 아니라 나를 야단친 게 아니라 아빠가 나한테 축복 기도해줬어. 그 숙제래.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그런 숙제는 왜 너한테만 있냐? 나한테는 없냐? 근데 그때 이분이요 사실은 당신한테 미안하고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내가 못했는데 숙제 있어. 해줄게 한번 와봐. 아내를 해준 거예요. 아내가 우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요?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지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감정만 다뤄서는 안 돼요. 왜 교회에서 그런 많은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관계가 왜 회복이 안 돼요? 관계로 가지를 않으니까. 관계로 가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반쪽짜리 이 감정이라는 건 밀가루씩 까불린 거거든요. 그 인간을 보면 치유로 오르거든요. 우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버지 학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전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지금 현지인들한테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던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열심히 몇 년 동안 했는데 아이들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은혜 받고 뭐 다 하는데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문제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니까. 집에 가면 또 당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영적 재산으로 아버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축복. 서울대학 들어가라 그렇게 축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세요. 그렇죠? 세 번째는 많이 놀아주십시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관계 형성의 훈련을 하게 되고 창의성들을 키워나간다 합니다. 놀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학교 할 때 시간이 있어서 한번 놀이터를 갔는데요. 시소가 있고 그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 이렇게 타죠. 그네 어떻게 타요? 혼자 타거나 둘이 타는 거죠 겨우. 그런데 거기는 10명이 타야 돼요. 시소가 10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다 관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와, 벌써 교육법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구나.
제가 그걸 참 놀라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아빠하고 노는 걸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생각해요.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성들은 점점 강해지는데 남자애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무능력해지고 있어요. 여성들은 똑똑해지고요. 예, 물론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부재예요. 동성애요? 성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관계 문제입니다. 동성애 발달은요,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하고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동성애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어떤 트렌드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 때문에 그런 일도 있지만 진짜 원인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넷째로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가장 소중한 환경은 부부, 즉 부모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인류의 평화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건,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해봤더니요, 인류의 평화도 아니고요, 민족 통일도 아니고요, 가정의 평화였대요. 가정의 평화는 누구의 평화예요? 엄마 아빠의 평화예요. 여러분이 하나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못했을 때는 꼭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어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하세요. 특히 부부가 싸웠을 때요, 부모가 싸웠을 때는, 아이들 앞에서 싸웠을 때는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아이들은 감정이 상해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두렵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애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사실 부모가 싸울 때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지구는 계속 돌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맨날 싸우는 건 잘 싸워요. 근데 해결을 할 줄 몰라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권합니다. 아이들한테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자리지만 그렇게 아이들하고 화해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남자들한테 십자가를 짓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버지들은 아이들은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수 만나서 참, 예수 만나기 전에 사실은요, 결혼하고 나서는 하여튼 뭐 가난하니까 열심히 직장생활로 돈 벌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또 회사에서 또 이렇게 막 일도 잘 하고 막 이래서 이제 그 세상 문화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요, 가정을 이제 등한시하게 됐죠. 그래서 제 아내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혼을 열심히 하고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이제 엄마가 아빠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혼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엄마 아빠하고 이혼하면 누구하고 살래?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제 아들이 엄마를 가만 보더니요, 엄마, 난 엄마도 좋지만 아빠가 필요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뚝 흘리면서 머리를 푹 숙이더래요. 제 아내가 이 자식한테 아빠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부부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한테, 또 어쩌면 이 아이의 또 구성한테도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서류를 다 찾아왔대요.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들 결혼시킬 때 우나요? 근데 저는 우리 큰아들이 결혼할 때 많이 울었어요. 고맙다. 네가 아버지 자리를 찾아줬어. 근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된, 왜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방향이 틀렸구나. 예수님을 몰랐다는 사실. 그때 교회도 좀 다닐 때였거든요. 교회를 건상 다녔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거듭 태어나고 다 모든 세상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요. 그런데 제 아내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하고
깊이 하는 거예요.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섞지 않으려고 아주 간단한 얘기하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족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냐?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접근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살 수 없지 않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엄마도 얼마나 힘드냐? 다 힘들잖아.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큰아들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얘가 외마디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난 아버지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나를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 터질 거예요. 막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폭발한 거예요, 얘가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도 따라서 울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도 죄인이라 그랬다.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새롭게 할게. 새롭게 시작할게. 아버지한테 한번 기회를 주지 않겠니? 아버지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울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부터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안아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생명이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족 예배할 때 다니엘서 1장 8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다니엘은 이런 아름다운 뜻을 세우는데 그 나이에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뜻을 세웠니?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학문으로 우리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들은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둔서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디에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아버지들을 회복시키는 데 뜻을 세웠단다. 너희들 아빠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 때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는 얼마나 또 많이 울고 그런 아버지들이 세상에 아직 많단다. 내가 그런 아버지들을 회복시키고 싶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다. 나는 마지막 인생을 거기다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엄마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 어디다 뜻을 세웠어요? 그게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나는 세 남자를 세운 데 내 뜻을 세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가만 보니까요. 우리 큰아들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고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그 직장에 다니면서 겸임교수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NGO 단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남미 사고가 난 곳에 가서 열심히 그들을 돕고 있어요. 제 아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어머니 학교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남편을, 아버지를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가족 관계가 회복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장로가 됐을 때 우리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를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계셔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참 많이 울었죠. 저는 그런 삶을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관계가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접근과 반응. 누구처럼 접근하고 누구처럼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한다는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늘 외치는 게 있어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시작하고 끝날 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또 어머니 앞에서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처럼 그렇게 접근하고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우리 자녀를 우리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가정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고요. 우리 대한민국 소통의 문제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사신이 뭐예요? 소통이었어요. 소통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문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새로워집니다. 아내가 변합니다. 아내가 성숙합니다. 아내가 아름다운 은혜 여성으로 꼭 변합니다. 자녀들이 변합니다. 그때 당신은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것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부부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겠어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접근과 반응의 태도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자녀들이 웃습니다. 여러분이 긴장하면 자녀들도 긴장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자녀들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울면 자녀들도 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거울이 돼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반응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돼서 자녀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가문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거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1, 2, 3부 정말 청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해 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아비의 자리, 어미의 자리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한 가지만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데, 하나님, 내 욕심이나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주님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만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게 어머니의 자리, 하나님 축복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버지,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한 거, 내가 내 남편에게 잘못한 거,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잘못한 거, 하나님 더 이상 그것들이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이렇게 결단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들에게 하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어머니들에게 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도전치지 않냐고, 아버지 내가 아빠로, 아버지 내가 내 남편에게, 아버지 자녀에게,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것을 내가 사랑하는 용서를 구하도록 아버지 우리들이 그러므로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어머니는 할 수 없으나 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여전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서 하나님 기회 지나가기 전에 마음껏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껏 안아주고 축복의 말들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부부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며 자녀들에게 축복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삶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온전히 나를 쳐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부모의 삶을 뒤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그 예물 가운데 마음을 담았으니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